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한 절만 오늘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8절 한 절을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김없이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삶의 지표가 되어서 저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부끄럼 없는 삶, 신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가 닮은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가 된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흥분되고 또 행복한 그런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닮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최대의 축복입니다.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쫓아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진정 예수를 닮는 작은 예수로서의 영적인 승리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미국의 에이브럼 링컨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합니다. 왜 미국 사람들이 에이브럼 링컨을 존경하는가? 그는요, 매사에 그의 태도가 옳았다고 합니다.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은, 매사에 옳은 삶을 그는 참 신실하게 살았다. 특히 남북 전쟁 중에 한 참모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각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에 서실까요? 그렇게 참모가 질문을 할 때 링컨은 정색을 하면서 대답을 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그것을 묻지 말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그런 위대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거나 성결하고 거룩함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떳떳하고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또 상급으로 또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어떤 순간에도 나는 성결한가 자신을 향해서 항상 물어봤다.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자신감 있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당연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묘안도 비책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질타를 어쩌면은 했을지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멈춘 교회가 다시금 왕성하게 부흥이 되려면요, 성도들의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의 혼의 성결을 드러내야 된다.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 성화처럼 아름다운 교리가 없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런 삶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가 되자. 서두에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가 된다면 여러분,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손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손. 제 아내가 저와 결혼 생활 이제 40년을 지났는데요. 40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저에게 맛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냐고 고생을 했는지. 오른손이, 이 손가락 마디마디가 이 관절이 좀 와서 고생을 좀 많이 합니다. 밤마다 제가 관절을 문질러 주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치료해 주옵소서. 이 손은요, 참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글씨를 쓴다거나 음식을 만든다거나 물건을 든다거나 하다못해 여러분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데도 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손은 일상생활에서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유용한 지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손이 유용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세상에는 남을 도와주고 또 생명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손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남의 것을 해치고 도둑질하고 온갖 악을 저지르는 불의한 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손은 어떤 손이 되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거룩한 손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손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손이 거룩한 손일까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손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손.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에 그러므로 각처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투며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에는 고개를 숙여서 하는 기도가 있고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서 하는 기도의 자세도 있고 또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도 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자, 많은 자세가 있지만은 여기서 보다 보편적인 기도 자세로서 일어서서 손을 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손을 들고 하는 기도, 곧 기도의 외적인 자세로서 손의 위치가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고 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기도하는 자 영적 태도, 영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흠이 없고 정결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하는 그런 손을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호시우스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부정한 것과 단절된 상태. 부정한 것과 단절된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거룩합니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살인이나 간음, 도둑질 등 같은 추악한 범죄에서 분리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거룩한 손이야말로 어떤 손보다도 거룩한 손이며 능력 있는 손이다. 우리는 그렇게 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 11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 전쟁을 할 때, 싸울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는 어땠습니까? 승리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두 손이 내려올 기도하지 못하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는 이런 현상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받들어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할 때 이스라엘 대승리를 거둔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요.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을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지니, 할렐루야. 성도들의 손을 얹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병이 낫는, 악의 영들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거룩한 손은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성도들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내 영혼을 살리는 이런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영육 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거룩한 손이야말로 참으로 소중한 손이고, 이런 거룩한 손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봉사하는 손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손은 봉사하는 손. 예배소 4장 11절 또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각의 분량에 따라서 은사를 주신 것은 다름 아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온전한 성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각양 은사를 주신 것은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바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은사들을 주셨다. 그런가 하면 또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해 섬김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간에 서로 돕고 서로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은사를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김의, 즉 봉사의 일을 우리는 착실하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봉사의 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각양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 이처럼 각양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완성해 나가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손이야말로 거룩한 손이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었습니까? 네, 그곳에는 브리스길라, 제이디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의 뜻을 가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네, 부인인 아굴라, 독수리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 부부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원래 소아시아의 유대인이었으며 본도 출신이고 클라우디오 황제 시대에 로마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할 때에 이들도 로마를 떠나서 어디로 왔습니까? 고린도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충실하게 감당을 하는데, 그들의 집을 사도 바울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묵을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예배처소로 허락을 했어요. 그래, 때로는 음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많은 사람들을 주선해서 모이도록 이런 역할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굳은 일은 도맡아서 다 잘 감당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된 봉사, 이 봉사의 손이 있었기 까닭에 고린도 교회가 내 자리를 잡고 부흥하는 과정에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들의 손은 이처럼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물질로 섬기고, 때로는 가르침으로 봉사하고, 때로는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봉사의 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의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고 영육간에 서로 섬기는 그런 봉사의 손, 오늘도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손, 즉 봉사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가서는요, 사랑을 베푸는 손이 거룩한 손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손.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손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철저하게 드리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큰 길 어귀에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큰 소리로 그들은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에는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행위를 책망질책하면서 이웃사랑을 강조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손이 거룩한 손인가를 제자들에게 잘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25절 이하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주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웃은 나에게 호감을 갖고 호의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이웃,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가 진정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이웃 개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우리도 흔히 우리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 우리를 향해서 호의를 베푸는 그런 사람과 같은 그런 성도들, 그런 이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그러나 주님은 성도의 진정한 이웃이란 나와 가까운 자가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으로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웃에 대한 눈을 우리는 바로 가질 수 있는, 바로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10장 35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사마리아인은 용물을 마친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의 상태를 돌아보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비가 더 들면은 그것을 그때 와서 다 해결해 주겠다. 주막 주인과 약속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사랑이란, 이웃 사랑이란 단지 형식에 그치거나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돌보고 배려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일회용품이 너무나도 범람합니다. 그래서 일회용 수저, 컵, 일회용 접시, 일회용 도시락 등등 온통 일회용으로 가득 차 있는 지금 시대, 그런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언론도 사건이 있을 때는 법석을 떱니다. 이내에 시간이 지나가면 금세 언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느냐 조용히 지죠. 정부의 정책도 일회용이 많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도 한탕주의 사고에 젖어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죠. 따라서 인간관계도 일회성을 가지고 만나는 그런 관계가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좀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은 가정에 부부간에도 사랑마저도 일회용에 그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보고 결혼하고 살다가 뜻이 마음이 맞지 않아서 헤어지고, 어떤 면에서 표현을 한다면 이것도 일회성이다. 일회용에 그치는 사랑이다. 그렇게 보죠.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교회 성도들마저도 이러한 분위기에 무의식적으로 젖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일회성 사랑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지속적인 돌봄과 배려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에 대한 우리에게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죠. 시편 121편 4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며 여러분 한량 없습니다. 하나님만큼은 못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 눈에 누워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 대신해서 부모가 희생을 각오하는 평생 자식을 향한 희생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누구예요? 부모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랑을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서 고난을 당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베품에 우리는 거룩한 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지속적으로 관심과 배려 속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일전에 TV에 방영된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용인의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느 여성 환자인데요. 그녀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형제도 없는 그야말로 외로운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라고 하는 먼 친척벌 되는 한 아주머니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어느 환자들과는 달리 더 외롭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환자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 친지들까지도 외면하는 이런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내 창피함을 느끼고 부끄럽게 여기어서 문병 오는 것을 꺼리는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내 생각 끝에 1년에 하루를 나를 잡아서 그 환자들의 가족들을 초청하는, 그래서 그 초청을 해서 환자와 더불어 함께하는 시간을 마음껏 여유 있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자, 그날을 앞두고 환자들은요, 자기 친척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데 바쁘다고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왔으면 그런 바람으로 열심히 전화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맨날 며칠 동안.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여성 환자도 그 먼 친척이었지만은 유력하게 아는 분위기에 그는 그 아주머니를 향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서 찾아와 주시면은 참으로 고맙겠다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성을 가지고 부탁한 그 전화하는 그녀의 귀에는 차가운 한마디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날은 교회에 일이 있어서 내가 병원에 갈 수가 없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그 순간 무엇을 원하시고 계셨을까요? 교회 일일까요? 아니면은 의지할 데 없는 한 외로운 영혼을 찾아 위로해 주는 일일까요? 물론 교회 일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어떤 제도나 어떤 행사가 아니라 생명과 영혼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기 덧붙여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이 7번까지 용서하라. 그러면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웃사랑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누구한테 한 것이라?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준 것을 잊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오늘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손들이 있습니다. 귀한 손, 천한 손, 유용한 손, 새로운 손 등등. 지금 여러분의 손은 과연 어떤 손인가요? 과연 하나님 앞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거룩한 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듣는 걸로 여러분 그냥 스쳐가는 말씀으로 지나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해서 주님이 오늘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손을 원하시고 계시구나. 이 시대에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것은 거룩한 손이시구나. 거룩한 손. 여러분, 거룩한 기도의 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봉사의 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랑의 손을 가짐으로 하늘나라의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귀한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깊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삶의 지표로 삼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거룩한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기억된 바 하나님 은혜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